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도 꾸무리하고 막 그런데 집에 이렇게 붙어있지 이런 날에는 참 일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렇게 가뿐하게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하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위대한 증언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참 힘이 나고 신이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남한, 북한을 포함해서 뭐 잘 알려지는 그런 내용, 이순신 장군 이야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하면은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하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산대첩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명랑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일본군을 향해서 집중화를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던 그 장면을 여러분 믿지 않고 의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인데 주위 분들은 목사님은 충청도 오신 지 6년이나 되었는데 어찌 의향이 그래 하나도 안 바뀝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27살, 28살 막 이게 젊은 시절 다 그냥 밑에서 보내는데 어떻게 의향이 바뀌겠어요? 바꾸다 보면 어설프게 바꾸면은 오히려 이상하고 그만두라고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통영에서 자라면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 보면은 이 학교의 벽화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하는 그 치열한 그 전투 장면을 갖다가 유화로 벽에 막 이렇게 초등학교의 이 벽에다가 큰 그림이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한산도에 섬에 가면은 제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이 영정 사진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향이 항상 향불이 이렇게 항상 꺼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영에 가면은 이 국궁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홍무정이 있는데요. 국궁장에 보면 열무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이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사람들이 가면은 장군님 왔습니다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의 이 전투의 장면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순신 장군의 그 싸웠던 그 장면을 위치까지 다 보여주면서 설명해 놓고 또 저쪽에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 배 몇 척을 이렇게 무찌른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고 거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전기를 없앤다고 쇠말뚝을 박아는 아직까지 박혀 있어요. 그 뽑지는 뭐예요. 쇠말뚝을 막 촘촘하게 박아놨는데 어떻게 그 쇠말뚝을 그 바위 깊숙이 다 박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통영을 자주 들려요. 깃발을 들고 오면 일본 사람들은 쭉 따라오거든요. 보셨죠? 부산에 가면은 깃발 이거 들면 일본 사람들은 쭉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 관광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이 관광 직원이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를 갖다가 아주 괴멸시켰습니다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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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서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좋아 좋아 막 기분 안 좋아도 좋아 좋아. 저쪽에서는 일본 군인들이 오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걸려가지고 박살났습니다 하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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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좋은 건지.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이 제성당에는 일본의 이 군인들이 해군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인 사관 생도들이 제성당에 와서 참배를 할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세계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해군의 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군인들마저도 이순신 장군을 이 적국이라는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참 역사의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장군인데 러일 전쟁 때에 러시아의 배들이 처참하게 다 이렇게 침몰하게 되어진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펼쳤던 그 하객전에서부터 본을 받아서 일렬로 옆으로 쫙 서서 집중 포화를 하니까 그 러시아의 군함들이 딱 포격 사정권 안에 들어가지고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순신 제독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장군에 의해서 포격이 되어진 그러한 정말 하객전, 그것을 일본이 배워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위대한 정언이죠. 그리고 이 정언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물론 그 예전에도 한국에 관한 이러한 인류학자들의 사회학자들, 그리고 민족을 연구를 하고 인종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 앞으로의 다음 세상의 주류는 한국이 될 것이다, 코리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만일 미래를 바라본다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라 라고 이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 샘 리차드 교수가 그 수백 명, 강의실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많은 학생, 한 1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인가요? 많은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연을 하는데, 이제 역사의 중심은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주목하고 한국을 주목하고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주목해야 되는데, 특별히 제일 주목해야 될 그 나라는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문화를 점령을 했다. 한국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K-팝을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점령했다. 그리고 삼성, LG, 또 뭐 있습니까? 삼성, LG, 현대, 이런 한국 상표. 한국이 다음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유학을 보낸다면 지금부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 왜냐, 세상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참 아멘 하면서 믿고 싶습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믿고 싶은,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사건들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을 우리는 참 신뢰합니다. 그 전해주는 말 속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짓말도 좀 있을 수 있고, 또 속이는 말도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100% 정확하지 않은 말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실감나게 전해주는 말을 대체로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에 대한 인간의 정언도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이 증거는 더 신뢰할 만하고 더 확실한 증거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거인 성경 말씀을 경이하고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뜰에 앉으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언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증언보다 더 높고 더 신뢰할 만한 그러한 증언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거나 낮은 신뢰도를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멈추는 패역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정언은 바로 그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정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언자의 정언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러한 증거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그러한 증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자의 말을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위대한 증거자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위대한 증거자이시고 가장 확실한 증거자이시고, 그분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야말로 확실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정언하신 그 정언을 참된 것이고 확실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영원 뭐가 영원이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밖에 여러분 오늘 잘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빗방울을 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홍성에 지금 내리고 있는 빗방울을 우리가 얼마나 셀 수 있습니까? 세어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세워도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의 그 날 횟수를 따진다면 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몇 년을 앉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횟수를 센다면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에 미국 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엽전으로. 1전짜리가 있었고, 엽전 하나 1전짜리가 있었고 5전짜리가 있었고,
그 2,000불을 갖다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200만 원인데 미국 돈으로 그때 당시 2,000불은 2,000불을 갖다가 한국 엽전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몇 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제가 이 퀴즈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10만 개. 미국 돈 2,000불은 한국 돈으로 엽전 10만 개 해당합니다. 자, 2번 100만 개 해당합니다. 3번 1,000만 개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여러분, 10만 개 해당한다. 100만 개 해당하신다는 1,000만 개. 100만 개. 예, 우리 저 한장로님 1,000만 개. 우리 저 종민 형제 100만 개. 우리 사모님 1,000만 개. 1전짜리로 바꾸면 5천만 개고요. 5전짜리로 바꾸면 1,000만 개. 그래가지고 그 황소 달구지에다가 수십 마리 황소가 끄는 그 달구지에다가 그걸 갖다 실어 놨다. 그걸 갖다가 며칠을 세워도 다 세지도 못했다. 여러분, 엽전 1,000만 개, 5천만 개.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화폐 개혁을 해버린 것입니다. 1,000만 개. 1엔이 그냥, 그러니까 1,000만 개, 5천만 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무역이.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확 바꿔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5천만 개, 1,000만 개 엽전을 세려고 해도 며칠을 걸려도 세지를 못하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은 5천만 개보다, 5천만 년보다 더 되고 1억만 년보다 더 되고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막 자꾸 종교다운주의 막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뭐 성적 차별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감리교 지금 충청연회에서 감리교 충청연회 결의를 했는데, 감리교 충청연회는 NCCK에서 탈퇴한다.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NCCK가 뭔가 하면 WCC의 한국 지부입니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도 그러죠. 거기에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고, 뭐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결혼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우리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애국자들이 많으십니다. 충청도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정말 애국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몇 부모 장로님들이 정말 애국자가 많아요. 그래서 충청연회에 가가지고 이거 우리 수용 못한다. 더 이상 이러한 단체에다가 우리가 왜 기부금을 끊자 해가지고 결의를 해가지고 충청연회는, 감리교 충청연회는 NCCK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했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자꾸 딴짓거리를 하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순수한 교회를 지켜나가겠다 하는 이 결단으로 우리 충청도에 계시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큰 결단을 하셨고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은 있는 자라는 이 말은 소유하다, 차지하다 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소유합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소유를 합니까? 밭을 팔아서 소유를 합니까? 열심히 전쟁에서 싸워서 예수님을 소유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내가 기록해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원문 그대로 하면은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한글 이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 당신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그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인철이거든요. 인철. 인철은 뭔가 하면 어진 무기입니다. 어진 무기. 어진 쇠. 어질고 하지만 싹 이렇게 베어버리고 파괴하는 철과 같은 어진 쇠라는 거라는 거죠. 어진 것 같은데 강하고, 막 이게 이제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하고, 외유내강,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름 뜻.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그런 정도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가 다시 역사의 종말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서 아들을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여러분 그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다 소유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그 선교사님 성함 혹시 아십니까? 미국 본토에서 오신 분 말고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님의 그 무협지 같은 그런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도 12월 달에 일어난 거 아시죠? 개화파와 수구파가 충돌을 해가지고 개화파가 일본을 등에 입은 개화파가 이제 조선 왕조를 급진적으로 무너뜨렸어요. 조선 왕조 자체를 갖다가 다 이게 다 죽여버렸어. 급진적인 이제 그냥 서양 세계의 이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한 것이 이제 갑신정변인데, 자, 그리하여서 그 민비의 사촌 동생입니다. 조카 민영이가 갑신정변에 일으킨 그 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한 자객들에서 완전 난도질을 당했어요. 눈도 이렇게요. 눈에 이쪽에도 칼집이 있고, 그리고 팔뚝에도 칼집이 있고, 등에도 막 칼자국 있고, 깊이가 막. 그래가지고 이 알렌의 기록에 보니까 내가 명주실로 몇 번을 꼬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살 소망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선의 의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에게 데려가. 명주실로 여기에 꼬매고 또 등 쪽에도 꼬매고 눈 쪽에 관자놀이 근처에 꼬매고, 조금만 더 깊었으면 동맥이 끊어졌을 것이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민혁이기를 살렸어요. 살려가지고 막 스타가 되어, 일약 스타가 돼버려가지고 고종이 강혜원을 병원을 갖다 지어줬어요. 왕립병원을 갖다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알렌 선교사는 고종 황제로부터 왕립병원을 허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립병원 하니까 좀 이름이 세잖아요. 그죠? 그냥 광해원 하니까 우리 모르는데, 해외에서 볼 때 로얄 하스피털,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왕립대학교 하면은 여러분 굉장한 대학 아닙니까?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왕립대학, 영국 왕립대학, 왕궁에서 세운 대학, 여러분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왕립병원을 갖다가 원장을 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의사들한테는 그냥 무협지 같은 그런 소설과 같은 아주 알렌 선교사 황제로부터 왕립병원을 하사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전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말이. 언어가 이게 안 되니까 알렌 의사가 미국에 있는 선교부 총무한테 편지를 보냈대. 어떤 내용을 적었는가 하면, 죽어가는 불쌍한 여인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했어.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주지 못한, 한탄스럽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조선말로 알아듣게 그 개념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개념을 이해를 시키지 못하니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언어를 익히는 거죠. 언어를 갖다 2년 3년을 익히면은 어느 정도 이 조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
그 개념을 갖다가 설명을 못했다. 예수님의 개념. 그 예수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은 그 저주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마다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7장 32절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pent and